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하루를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내일도 있습니까?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김현수 씨의 소설가의 일이라는 산문집의 한 부분입니다. 4살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fail이라는 단어가 뜨자 좋아했습니다. 의해진 아버지가 묻습니다. fail가 무슨 뜻인지 아니? 응, 아빠,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실패가 무슨 뜻인지를 아니? 뭐라고 그랬죠? 그럼 아빠, 다시 하라는 거잖아.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가 다시 하라는 겁니까? 실패의 뜻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실패가 무슨 뜻입니까? 권사님, 다시 하라는 거잖아. 집사님, 다시 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실패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 늘 실족하고 실망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실패하면 희망을 잃고 실족하고 낭망하는데 이 아이는 오히려 실패 속에서 다시 기회를 얻는다고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실패한 그 원인을 찾는 일이라고 해요.
단지 실패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성공하였을 때도 그에 관한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명 성공한 사람들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 잘 준비하면 실수를 최소화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일명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할 때마다 조목조목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무엇이며 또한 실패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보자던 눈의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침표를 찍기 직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지휘봉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넘어왔습니다. 지휘봉을 넘겨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에게 넘어온 지휘봉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잡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이 라합 집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면서 그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그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두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다시 시딤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큰 힘을 얻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라합의 말처럼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성문을 굳게 닫았고 그 누구도 출입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리고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백성들은 단 한마디의 불평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고 제사장들은 7명이 나팔을 잡고 돌면서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평일보다 6번을 더 성을 돌고 백성들이 크게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최고의 철옹성이라 불렸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득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지휘봉을 물려받은 후 첫 번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는 단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여호수아는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는 아이성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지 않은 군인들만 잃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실패의 소식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울부짖습니다. 실패라는 괴로움과 아픔에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크나큰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빼앗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돌았기 때문입니까? 소리를 크게 질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 여호수아 6장 27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지만 아이성 전투는 아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전투였기에 그들은 실패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진짜 승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성과를 이루거나 많은 물질과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단지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는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 아간의 눈과 마음을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아간의 모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간과 그에게 속한 사람과 가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칠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다른 것에게 빼앗긴 아간과 그의 가족은 너무나도 슬픈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며 마음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채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 모두가 불행이라는 끝을 맺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힘만으로는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삼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닌 실패한 인생임을 성경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밀착된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오랜 세월 저에게 주어진 상처의 짐을 끌어안고 세상이 주는 성공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저의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건강까지 세상이 주는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상처의 짐은 저를 점점 더 힘들게 했고 저를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깊은 웅덩이수로 끌어당겼습니다. 더 이상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무렵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의 짐을 들어주시면서 저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떠한 말씀보다 저에겐 따뜻한 위로였으며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심장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심장 안에서 역사하며 살아 역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척도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길을 아름답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였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모든 힘이 우리 자신에게 쏠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진짜의 성공, 인생의 진짜 성공은 많은 물질을 얻는 것도,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도, 높은 명예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